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이야기는 이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두 번째 편지겠죠. 네, 두 번째 편지에도 첫 번째 편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라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 의미는 굉장히 아주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렇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으면은 좀 달랐을지 모르는데 사실 그 교회에서 잠깐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이 바울에겐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교회를 향한 자랑이 있는데 그 자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3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죠. 자, 그들의 자랑이 뭡니까?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그 자라나는 모습이 다윗에게는 아니 바울에게는 굉장히 어떤 뿌듯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이 더욱 자라고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 여기 보면 사랑함이 풍성했는데 각기 서로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서로가 각기 다 사랑함이 풍성했다. 이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한 사람만 사랑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각기 개인의 영향력도 있고 또 그것이 모여져서 다 공동체가 사랑함이 풍성한 이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뿌듯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게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기 보면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인내와 믿음이 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오래 있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편지를 그곳을 피해서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박해와 환난 중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5절을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고난을 받는 것은 왜 그래요? 그 나라를 위해서 받는 것이다. 그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가끔 강조하지만 고난이라는 것은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것이 고난이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잘못으로 인한 것이니까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고쳐야 되는 거죠.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것이 고난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그 고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이 이야기는 좀 얼뜻 보면 고난받는 너무 힘든데 이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서운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을 보면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자, 그러니까 이건 환난을 주는 자에게 하는 이야기죠. 환난을 주는 자. 그러니까 이건 가해자죠, 가해자. 가해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신다고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 다음에 7절은 환난을 받는 자에게는, 이거는 피해자죠.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자, 하나님의 공의가 나오는데 이 공의는 뭐냐면 환난을 받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안식. 환난을 가해하는 사람에게는 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으로 갚으신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해를 받는 피해자에게는 하나님이 지금은 힘들지만 그러나 안식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이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 그러냐? 언제 그렇게 되느냐? 그 언제가 중요하죠? 그 언제에 대한 이야기가 7절에 나옵니다.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그러면서 뒤에 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자, 이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때 앞에 것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8절과 9절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자,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세요.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누가? 핍박을 가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는 그에게는 형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제? 재림 때. 그렇지만 형벌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11절과 12절을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피해를 받는, 핍박을 받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 이거죠. 영광.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들이 핍박을 받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핍박을 받으니까 그런 중에서도 너희가 인내가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을 지금 그 바울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재림 때에 고난과 영광이 바뀐다 이거죠. 자, 지금은 이들이 고난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 뭐로 바뀌어요? 이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지만 지금은 뭐 박해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 영광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들은 고난을 받지 않죠. 도리어 오늘날식으로 표현하면 영광을 받는 듯해요. 하지만 그 때가 되면 그에게 형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그들에게 고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이 바뀌어요. 현재 크리스찬들에게는 고난이 있지만 영광으로 바뀔 것이고 또 그것을 가해하는 사람에게는 지금이 자기들은 영광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고난으로 바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언제? 지금이 아니고 재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저께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재림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킬 수 있는 아주 큰, 아주 파워풀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 그 모든 것이 공정하게 되는 것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그 불평등과 공정하지 못한 것들이 다시 평정이 되는 그 순간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 불건전하고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그 상황 속에서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살면서 그때를 바라보고, 지금은 힘들지만 그때 모든 것이 다시 평정하게 될 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그때의 상황을 지금 내 마음으로 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영광의 순간이 미래에 올 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라 그 영광을 좀 돈으로 얘기하면 가불에 쓰는 겁니다. 가불. 네? 그때 영광을 지금 가불에서 지금의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거죠. 그런 가운데 성도는 자라고 또 사랑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는 것.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연륜도 깊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이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잘 견디는 것을 보고 이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이 사람은 아직 신앙의 연륜이 좁아서 잘 견디기가 힘들 텐데, 염려가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잘 해주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 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보내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묻어있잖아요. 물론 그들이 아직 연륜이 작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재림과의 관계에 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상대 평가를 할 때 그들이 잘 자라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고난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 어려움이 왜 이렇게 여전히 있는 것일까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 재림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평정할 그날이 오면 그건 다 아주 지금의 그 당하는 것들을 추억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don't worry,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바라보고 좀 공정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다 공정하게 될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